아주 오래전에요, 저의 고향 시골 면 소재지에 의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면사무소하고 지서 사이에 의원이 하나 있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배가 아파서 그 아버지가 없고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이 의사가 얼마나 무식이 충만했던지 아픈 배에다가 먹큐름 있잖아요. 먹큐름, 빨간 약, 그걸 일주일 발라줬어요. 날마다 그것만 발라줬어요. 그래 이제 막 환자가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아파서 죽는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한 일주일 후에 그때서야 큰 병원 가보라고 그래서 그 아이를 둘러엎고 전주 예수병원으로 갔습니다. 가서 진단해 보니까 맹장이요 터졌어요. 이게 맹장이 염증이 생겼는데 일주일 동안 빨간 약만 발라줘가지고 백가죽에다가 그래서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됐는데, 그날 오전에 갔는데 오후 몇 시간만 늦었으면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응급실에 동생을 뉘어놓고, 제 동생 얘기인데요, 다시 시골에 집에 와서 돈 가지고 가서 수술해서 살아난 제 친동생 얘기입니다. 면소재지 돌팔이 의사 때문에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일이 있습니다. 가벼운 병은요, 그냥 감기 몸살, 쌍화탕 먹고요, 땀 내고요, 또 몸살도 며칠 쉬면요 몸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중병은 반드시입니다. 전문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치료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다고 다 치료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셔야 합니다. 우리 변재수 장로님,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여기 예배 함께 드리는 우리 오경수 성도님,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요. 아니, 불과 몇 주 전에 암 3기가 어떻게 몇 주 만에 이게 0기가 되냐고요. 제로.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 오경수 성도님 저기 앉아 계시는데, 온 몸에 암이 다 퍼져서, 암세포가 퍼져서 그냥 집에 가라고. 그래서 우리 총무 목사님하고 저하고 병원에 가서 모시고 온 분이에요. 근데 저 어른이 연세가 지금 80인가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 아니에요. 저 어른 저기 제 연세이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기는 왜 죽어? 안 죽어. 이야, 이 정신력, 그 의지력 대단하죠? 그러더니 지금 1년 내내 원자력 병원에 가서 주기적으로 검사받는데 지금은 완전히 고침받아서. 누가 치료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나는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병은 누가 고치세요? 하나님 고치십니다. 에레미야 8장에는요 이런 얘기입니다. 유다 백성이 지금 깊은 병에 들었다는 거예요. 가벼운 상처가 아니에요. 11절에 보면 뭐라고 11절에는 돼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아니 평강이 없도다. 괜찮다 빨간 약 발라주면서, 옥도전기 발라주면서, 먹기름 발라주면서 괜찮다. 그런데 괜찮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이 깊으니까. 깊은 병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사는 괜찮다. 아니 세상에, 그래도 그렇지. 배가 아프다는데 그 가죽에다가 빨간 약 발라주면서 괜찮다. 어우, 진짜 돌팔이야. 지금 유다 백성이 그런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가벼운 병이 아니라
깊은 병에 들었는데 괜찮다, 평강하다. 그러나 평강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전 약 40년 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명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전 627년 19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여기 19살짜리 누가 계신가요? 19살 나이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세요. 수폴전 목사님은요 18살 때부터 설교했어요. 김원철 목사는요 25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요. 인형분들이 나를 우습게 얘기네. 에레미야 선지자는 19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민족을 향해서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가 소명받은 지 2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유다 백성이 치유될 수 없는 중병에 걸렸는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괜찮다, 평강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에레미야는 인기가 없었어요. 괜찮아, 좋아져. 자꾸 그렇게 좋은 말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너 죽어, 안 돼, 너 망해, 그러면 큰일 나. 자꾸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인기가 나중에는요 통곡합니다. 그 망해가는 민족을 보며 중병으로 죽어가는 백성을 보며 눈이 진무르도록 얼마나 그가 울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눈이 진물러서 그가 통곡하는, 에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그럽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나는 밤낮으로 이 백성을 위해서 울고 있다는 선지자 에레미야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병들어 있는 이 백성이 치유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이 에레미야 8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고 병들어 죽어가는 인류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정과 여러분 자신과 이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에 오늘 이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18절에 그럽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육신이 어디 염증이 생긴 게 아니에요. 어디가 긁혀서 무슨 몇 반을 끄맨 게 아니에요. 선지자에 대하면은 내 마음이 병들었다. 정신적인 병이고 영혼의 병이고 사상적인 병이고 종교적인 병, 그런 마음의 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의사에게 10여 년간이나 병을 알아온 청년 환자를 어느 교회 목사님이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아는 목사님이 보낸 환자여서 정밀검사를 다 했습니다. CT 촬영했겠죠, MRI 촬영했겠죠. 전부 검사해 보니까 신체는 멀쩡해요. 전혀 이 청년에게서 얻은 병의 요소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사는 이 사람의 병이 마음의 병이구나, 정신적인 병이구나 진단을 하고 청년에게 당신 중한병에 걸렸으니 수술하자고, 당신 수술하면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환자에게 얘기하고 청년을 수술대 위에 뉘어놨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벼운 맹장 수술을 하는데 그냥 맹장 수술이 아니고 맹장 끝부분에다가 이물질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사진을 찍었어요. 사실은 이게 가짜예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맹장 끝부분에다가 복개해서 그 수술하자고 해놓고 이물질을 집어넣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성공했습니다. 마취에 깨어났을 때 청년에게 그 사진을 보이면서 말합니다. 이것을 보게나, 이 벌레가 자네 뱃속에서
붙어가지고 몸의 피를 다 빨아먹고 있었다네. 그래서 지난 12년 동안 자네는 누워 있을 수밖에 없지. 이제 마음 놓게나 이제 이거 다 제거했으니 괜찮을 것일세. 그리고 청년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는 목사고 교회이기 때문에 훗날 의사 선생님은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청년은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생활하고 직장도 다니고 그랬다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체적인 병도 병이지만 이 마음의 병, 이 영혼의 병, 종교적인 병, 사상적인 병,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그런 병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쩝니까? 청소년들이 어른들이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에레미야 7장 9절에서 10절에는 말합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미 너희는 사상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세상에서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방 신상을 섬기고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왜 그렇게 말하냐? 병이 이미 깊어졌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은 우상 숭배는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교회에 와서는 그저 신자처럼 살고, 말하자면 이중잣대예요. 양다리 걸친 거예요. 직장에 한 주간 나가서 살 때는 다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고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세상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척 하나님의 백성인 척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깊은 병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코로나가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지금 전염병이 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지금 정치가, 사회가, 경이, 이게 지금 돌아가는 일들이 다 그런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저는 지금 여러 주간째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레위기에 있는 그 제사법전을 보면서 이 성경 속에서 어떤 진리를 찾고자 제가 몸부림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사회가 당하는 이 민족이 당하는 이런 아픔들이 바로 그런 깊은, 몇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몇 분이 어떤 정책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몇 사람의 생각이 지도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죽했으면 입 다물어, 이 새끼들 까불지 마, 입 다물어, 다물어. 아니 오죽했으면 하나님 이거 씌우겠냐고. 여기 안 쓴 사람 아무도 없잖아. 오죽했으면 이걸 다 씌우겠냐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통해 자복해야 합니다. 크고 작은 죄를 다 털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아야 합니다. 아멘. 저 어저께 우연히 강호동이가 무당 옷 입고 나와서 까부는, 거의 하필이면 그 모습이 지가 무당도 아니면서 그 프로그램을 지나치면서 잠깐 보았어요. 딸이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됐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근데 정확한 이 부분을 내가 들었어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심장 질환으로 죽을 뻔했는데 교회 목사님의 도움으로 심장 수술을 해서 이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렇게 나와서 텔레비에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심장 질환 환자들을 후원해 주는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종병원에 수억 원의 돈을 예치해놓고 누구든지입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지방이든 우리 교인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선천성이든 후천성이든 심장질환 환자가 있으면 제게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 시스템을 갖춘 세종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우리 교회에서 아마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사람 해봤는데 한 400, 500 나오면 한 절반쯤 한 200, 300 이렇게 도와주고 그럽니다. 우리가 도와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 교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 엄마가. 그런데 교회 목사님의 토장 찍어줘서 네가 수술해서 병 나았잖아.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 그 은혜 잊으면 안 되지. 네가 무당이 됐냐니. 네가 박수무당이 되다니. 따라 엄마가 사정을 해요. 한 번만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그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엄마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그 무당이 된 딸에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한마디만 하면 된다는데, 이야, 귀신이 세대. 그 말을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아침에 그 유튜브에 떠서 우리 장재영 목사님이 유튜브를 지금 제게 보내왔는데 다 못 봤어요. 끝부분이 어떻게 됐냐. 기어이 말하고 딸이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당하겠다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투쟁이 바로 그런 영적인 싸움이 아니겠는가? 그런 싸움이 아니겠는가? 당시 유다 백성이 바로 그런 민족이었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병을 고쳐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망하게 된 근본 원인은 마치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갈등이고 앓고 있는 병입니다. 1세기, 2세기 초대교회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여러 가지 종교를 섞은 혼합 종교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의 핵심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원론으로 생각했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다, 악하다. 그래서 이 육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를 했고 금욕을 강요했고, 그래서 육은 어차피 망할 것이고 썩을 것이고 이건 육을 가지고 있는 상 악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도 귀하고 육신도 귀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야 되는, 영육이 강건해야 되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여의도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 사돈 되시는 노성숙 장로님을 만나서 우리가 같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장로님 영육이 강건해야 합니다. 영육이 강건하세요. 목사님도 그러세요. 그러면서 서로 우리가 원로 목사님 얘기하면서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영육이 강건하세요.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여러분 강건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사는,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잘 되는, 그것이 기독교의 정통교리입니다. 이거 다 부정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육신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면 머릿속에 핏줄 하나만 터져도 여러분 꼼짝 못하고 병원에 가서 누워 있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몸입니다. 이 몸이 강건해야, 이 몸을 여러분 그래서요 음식도 잘 잡수세요. 가려서 잡수세요. 아무거나 배고프다고 잡수지 말고요. 특별히 최근에 한 연합뉴스에 했던 뉴스를 보니까요, 그 청량음료 있잖아요. 콜라사이다 청량음료. 그 청량음료에다가 이를 10분간 담궈놨더니 이가 거칠어지더래요. 그게 연합뉴스 뜬 거 보고 아하, 이거 청량음료 많이 먹으면 안 되겠구나. 아니 이가 거칠어지는데 그 엷은 정말 보드라운 오장육부 이 내장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래서 먹을 때는 시원하고 기분 좋지만 여러분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물 많이 잡수세요. 물 많이 먹어요. 오늘도 물 먹고 살아요. 물 먹으라니까? 물 잡수시라니까? 근데 요즘 물도 마음대로 못 먹어. 버러지가 남아가지고 난리야 지금. 아니, 물 속에 웬 벌레들이 이렇게 수돗물에서 나오냐고요. 그래서 정수기로 걸러 먹고 지금 생수시장이 그래서 지금 불이 붙었어요. 엄청나게 지금 생수가 팔린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해서 102살 이상 사세요. 왜 102살이냐? 우리 어머니가 102살까지 살았으니까. 그 이상 여러분 사시라고. 아멘 하나님.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목사님 102살 이상까지 사세요. 그러고 보니까 조금 내 마음이 쫄리더라고. 이 어른은 더 살아야지. 목사님 110살까지 사세요. 102살 이상은 왜 102살이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102살까지 사셨으니까 목사님은 104살 그러다 아니 목사님 106살 그냥 그리고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서 오래 사세요. 두 번째, 병은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22절, 길르앗에서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백성이 중병을 앓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간이 범하는 죄악 때문에, 이 백성이 범하는 죄악 때문에 중병을 앓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병을 치료할 방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할 일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예? 남북 통일이 안 되겠어요. 김정은이를 거시기 못 얻었어요. 시진핑이를 거시기 못 얻었어요. 도널드 트럼프를 못 움직이겠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요,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요, 하나님께 민족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금식 기도 대성회한다고요. 여러분 시간 내서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유향은 병을 치료하는 좋은 약재였고요, 의사는 병을 고치는 치료자였습니다. 길르앗은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지만 모세가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빼앗은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길르앗은 살림이 빽빽한 지역이기 때문에 은신처로도 활용이 돼서 다윗이 숨어있던 그런 장소였어요. 사울의 난을 피해서 도망갔던 장소가 바로 길르앗 숲속이었어요. 길르앗은 두 가지가 유명했어요. 하나는 유향이라고 하는 좋은 약초가 있었고, 그 약초를 중심으로 해서 병을 고치는 의술이 발달한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을 활용하여 병을 고치는 의사들이 있어서 유다 백성은 중병을 앓을 때 길르앗의 의원을 찾아가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중병일지라도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면 고침을 받는데 세계 최대 관심이 무엇입니까? 요즘 코로나 백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백신이 언제 개발될 것인가?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치료하는 치료제가 언제 나올 것인가? 지금 전 세계가요, 영국,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중국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백신이 언제 나오냐, 치료제가 언제 나오냐. 며칠 전에 연합뉴스에 이런 뉴스가 하나 떴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 외교 무대에서 쾌거를 하나 올렸는데, 옥스퍼드 대학 영국과 아스트라제네카 제약회사와 공동으로 개발 중인 백신 1단계 시험에 성공했어요. 2단계 시험, 이제 마지막 3단계 시험 되면 이게 양산이 돼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을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갖게 되는데, 그 일에 대한민국이 참여를 했어요. 지분을 가지고 참여해서 우리는 이미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백신을 우리는 확보했다.
그러고 끝났으면 좋은데 거기에 재미나는 또 하나 기사를 달았어요. 뭐냐면 일본은 아무것도 못했다. 아니 왜 기자가 거기 일본을 우리가 가졌으면 됐다 그러지, 일본은 아무것도 못했다, 아무것도 확보하지 못했다. 참나. 아니 기사를 써도 왜 그렇게 쓰냐고.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는 18세에서 55세까지 영국인 1077명을 대상으로 해서 백신을 투약한 결과 보세요, 1000명 이상이 항체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1000명 이상이 T세포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몸에 그 백신을 맞음으로 면역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항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년 상반기까지 임상과 제품 허가를 끝낼 것을 목표로 하고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참여해서, 우리 과학자들이 참여해서 이 백신을 이미 우리는 확보하고 있다. 어떤 SNS 보니까 뭐 치료제가 개발됐다, 백신이 개발됐다, 요즘 뭐 그런 뉴스들이 많아요. 이미 백신을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그냥 산더미처럼 싸놓고 임상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임상이 끝나면 왕창 풀어가지고 그냥 대박 날 거다. 그런데 대박 나는 거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으니까 제발 이거 백신이나 개발돼서 치료제나 개발돼서 우리 백성이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 7시 현재입니다. 아침 7시 정확한 제가 이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1600만 162,095명, 1600만 이상이 이미 감염주 됐어요. 그리고 사망자가 64만 7천 명. 어저께 그저께 미국은 지금 하루에 1000명씩 죽어나간다고 하잖아요. 세계 지금 최대인데요. 그리고 치료에서 그 격리해자라고 그러죠. 치료된 자가 한 900만 명, 1000만 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전체 그 치사율이, 전 세계 치사율이 4.1%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명이면 100명이면 한 4명 죽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치사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코로나 방역에서 모범국가로 전 세계가 칭송하는 나라인데, 왜 대한민국이 모범국가냐? 대한민국은 국경을 배쇄하지 않고, 그리고 경제를 배쇄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식당 문 닫은 적이 있던가요? 관공서가 문 닫은 적이 있던가요? 백화점이 다 샷터를 내린 적이 있던가요? 마트가 문 닫은 적이 있던가요? 우리는 그런 봉쇄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처음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돼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옮겨지면서 대한민국은 혐오국가였어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문을 걸어잠그고 있는데, 그런 봉쇄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방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가 된 것은 치사율이 2%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4% 이상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2%밖에 안 돼요, 치사율이. 그리고 감염 환자가 말하자면 가장 그 인구 비례로 적고, 물론 여기에 수교한 방역 또 의료진들 당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의료 선진국이라는 완치율이 91%. 이게 100명 알았으면, 100명이 감염됐으면 90명 이상은 다 완치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방역 대국이라, 방역의 모범국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 필 폿 목사님이 길르앗의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요, 길르앗의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요, 길르앗의 유향으로 큰 죄, 작은 죄, 적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죄, 예수 믿은 후에 모든 죄, 길르앗의 유향 예수의 보혈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길르앗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변장로님의 병을 고쳐주시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병 고쳐주십니다. 오늘 아들 하랑이 아빠 오셨나? 왔어요? 9시.
그게 9시 예배 드리고 가서 엄마한테 그 문자를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일하다 말고 헐레벌떡 조금 전에 나한테 와서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아버지 다 났대요. 야, 나는 이미 받았어. 아들한테만 보낸 줄 알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를 씻어주는 길르앗의 유향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위대한 의사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세 번째, 선지자의 질문입니다. 22절 다시 읽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쩐 일인고? 아니, 그 의사도 있고 약도 있는데 왜 치료받지 못하는가? 선지자의 질문입니다. 단식하며 길르앗에 유향이 없던가? 의사가 없던가? 그런데 왜 고침을 못 받는가? 의사도 좋고 유향도 좋은데 유다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선지자의 질문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백성들을 속이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돌팔이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에레미야서 8장 8절에 말합니다.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인데 그 붓 자체가 거짓됐다는 거예요. 진리를 기록해야 할 서기관이 거짓 붓을 놀리고 진리를 거짓말로 백성을 속여서 의사에게 못 가게 하고 길르앗 유향에 못 가게 하고, 그래서 그 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 에레미야의 단식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지도자들을 그래도 두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에게 줄 것이니라. 8장 12절에 그들은 거꾸러질 것이고 13절에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다시 오심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텔레비에서 신내림을 받은 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머니하고 그 말다툼하는 장면을 보면서 진행자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진행자들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엄마가 그 딸에게 많은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무당이 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살아난 딸에게 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된다. 그 말 안고 나가는 거예요. 그 말 안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그분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가족들의 일이고 이 사회의 일이고 우리 동료들의 이야기고 우리 식구들의 이야기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와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은 일인데 그걸 오늘 또 지금 남편이 교회 못 나가게 해서 못 나온 우리 성도가 있고요. 자식들이 교회 못 나가게 해서 못 나온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요. 식구들이 마치 교회 가면 그냥 무슨 코로나에 감염되는 줄 알고 심지어 아들이 병원에 근무하는데 엄마 교회 가지 마. 엄마가 만약에 감염되면 나 병원에서 잘려. 내가 누구라고 이러면 안 되겠어요. 하도 안 나와서 전화했더니 그래. 아들이 병원 근무하는데 그 아들이 간곡하게 엄마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아들도 예수 믿어요. 만약에 교회 가서 감염이 되면 자기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니까 엄마 교회 가지 말라.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그런 것입니까? 교회 나오면 감염이 되는 것입니까?
교회 나오면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까? 잘리는 겁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저 불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그런 신앙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번 코로나는 우리를 그렇게 용장으로 만드는 하나의 과정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문 열고 예배드리죠. 미국 교회 다 문 닫았어요. 애틀란타에서 3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외국 목사인데요, 조지 애틀란타에 3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가 있는데 담임 목사가 선언했대요. 연말까지 문 닫는다. 지금 예배 못 드리고 있어요. 독일이 그래요, 미국이 그래요, 영국이 그래요. 예배 드리는 교회는 대한민국 교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특별히 소화교회밖에 없어요. 단 한 번 우리는 문 닫은 적이 있던가? 교회 걸어 잠근 적이 있었던가? 어느 교회 집사님이 온몸에 암이 퍼졌어요. 의사가 죽는다고 사형 선고 내렸어요. 집사님은 결심했어요.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난 죽어. 나는 안 죽어. 그리고 신발을 벗어 던졌어요.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발을 벗어 던지고 그 길로 청계산을 오르락 내려가면서, 가까운 얘기예요. 바로 말죽거리 청계산 얘기예요. 청계산을 오르락 내리면서 기도원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안 죽어요. 나는 죽지 않아요. 여러분, 새벽마다 나가서 청계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서 집사님은 깨끗이 고침을 받고, 할렐루야, 건강한 분이 돼서 순간 포착이라고 하는 텔레비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까지 했어요. 순간 포착이라고 하는 그 텔레비에 나와서 간증까지 하신 분이에요. 육신의 병이든 영혼의 병이든 병들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병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그 구렁텅이에서, 가난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무리 어떤 역경이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길르앗에 치료약 유향이 있고, 길르앗에 치료자 예수가 있고, 예수께 나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 얘기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거북이 떼들이, 혹시 여러분 이거 다큐멘터리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북이 떼들이요, 그 새끼 거북이 떼들이, 그 애미가 모래 거북이 낳고 그냥 저만 살겠다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 거북이 떼들이, 이게 그 엄마가 간 그 물속 바다 강 쪽으로 가면 다 살아나요. 그런데 이 거북이 떼들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요, 사막 쪽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가다가 죽어요. 메말라서 죽어요. 배고파서 죽어요. 그리고 다른 짐승들이 물려서 죽어요.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그런 다큐멘터리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뭘 느끼셨나요? 아이고, 야, 저 방향을 강 쪽으로 틀면 사는데, 아니 조금만 방향을 좀 돌리면 살 수 있는데, 야, 이 거북이 떼들아, 이 멍청한 놈들아, 이 미련한 놈들아, 돌려. 근데 그게 내 말을 못 알아듣잖아. 사막을 향해 거북이 떼들이 뼈만 남게 될 것이 뻔한 것인데, 가다가 곧 죽을 것인데, 죽고 말 것인데, 시청자들은 안타깝게 그 거북이 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방향만 돌려서 해안가로 가면 살 수 있을 것인데 거북이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방향만 틀면 살 수 있을 듯인데 말이죠. 태평양의 무인도에서 핵실험이 있었는데, 핵실험 후에 거북이들은 방사능에 오염이 돼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을 낳은 후에 바다로 애미 거북이는 돌아가지만 새끼들은 그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냥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아, 거북아, 방향을 틀어. 조금이라도 틀면 너희들 살 수 있어.
아무리 텔레비를 보면서 외쳐봐도 내 목만 아파. 거북이들이 알아듣냐? 어쩌면 이 거북이 떼들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닌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러분 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